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자와 맹인, 다리저는 혈기 나는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를 서는 자들에게 가자하였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혼자서 대답하되 주여 우리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다 말씀 앞에 겸손하게 말씀을 붙들고 가슴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역사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성령님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령 가운데 강팍한 마음, 딱딱한 마음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시사 모두가 옥토밭이 되어서 잘 심겨지고 잘 자라나 열매 맺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베데스다 연못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예루살렘 북동쪽에 양의 문, 양문이라 그러죠. 이 양의 문이 있었고 그 문 안에는 2개의 호수가 있었는데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그 2 호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행각, 이 5개의 행각이 있었는데 이 행각이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 예배당 옆에 있는 요 복도 있지요. 지붕이 쳐져 있고 이렇게 복도가 있는 여기가 행각입니다. 이런 게 이 길다는 게 5개씩이나 있었어요. 거기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은 도움과 케어가 필요한 사람들, 병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소문 하나 때문이었는데요. 그 소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바로 이 소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가끔 가다가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해요. 이게 움직이게 하는데 그렇게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된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이 소문이 사실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근거 없는 뜬 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짜였을까요? 이 소문이 사실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소문에 해당하는 말씀에 괄호가 쳐져 있습니다. 혹시 방금 전에 3절 4절 읽었는데 자신의 성경에 이 3절 4절 말씀이, 특히 4절 말씀이 안 들어가 계신 분들 계십니까? 거의 다 들어가 계십니까? 만약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어 성경이 NIV, NLT, ESV, NRSV, CV라면 아예 이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NASB, NCB라면 오늘 우리 한글 성경과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괄호가 쳐져 있을 것입니다. 오직 킹제임스 버전만 또는 뉴 킹제임스 버전만 어떤 표시 없이 그대로 써져 있을 뿐입니다. 왜 대부분의 성경에 이 부분이 아예 사라져 있거나 괄호가 쳐져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 악의를 가지고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서 일부러 말씀을 뺀 거 아닐까요? 아니면 말씀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몰래 채우는 거 아닐까요? 이것은요, 두루마리 성경 사본을 필사하면서 성경은 그렇게 필사자들이 있어서 두루마리에 계속해서 필사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두루마리 성경 사본을 필사하면서요, 이 부분이 원본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이상하다라고 생각해서 필사자가 거기에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이 부분 말씀 이상함. 그리고 그 다음 표시자가, 그 앞에 표시자가, 필사자가 썼던 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그 표시를 써놨던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여서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다, 긴 것 같다 한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하면 어떤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대부분의 이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몇몇 사본에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본에는 이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데 몇몇 사본에는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필사자가 그대로 쓸 수가 없어서 그 부분에 구분을 짓기 위해서 따로 필사해 두었던 것입니다. 표시를 해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 원어 성경 자체에도요, 괄호로 돼 있거나 아니면 밑에 각주, 이 푸트노트에 이 각주로 따로 이 말씀이 써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는 소문을 기록해 놓은 것이라면 그 소문의 사실 여부 또한 의문스럽지 않습니까? 의심스럽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인 기록을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속죄제로 드릴 양과 소를 씻는 연못이었습니다. 그 제물들 씻기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가끔씩 그 연못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부족해진 수량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유입시켰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이 혹시 이 물이 유입이 될 때 그때 소용돌이치는 그 움직임을 보고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닐까요? 흐르는 물이 아닌 고인물이 움직일 리가 없는데 신기하게도 움직이는 것을 보니 이것은 분명히 천사가 내려와서 움직이게 한 것이고, 그리고 천사가 움직이게 한 이 물에는 신비한 능력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바람, 그 바람이 맹목적인 바람이 믿고 싶은 소문을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정황상 이 소문은 뜬 소문 아니겠습니까? 거짓이었던 거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그렇게 많이 있었던 이유가 뭔가 결과물이 있었기 때문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38년 된 병자가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얘기한 것으로 봤을 때 분명히 가끔가다 물이 움직이기는 하였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결과가 치료받는 사람이 없는데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에 마냥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분명히 치료받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치료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자비로 나는 치료되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고침을 받는 사례와 간증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흩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 아닐까요? 도대체 뭘까요? 이 소문이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이 소문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5장도요, 그 소문이 사실이다 아니다를 두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베데스다 연못의 심각한 오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못에 모여있는 무리들은요, 베데스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히브리 말이거든요. 유대인들이라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뜻인가 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이름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데스다 연못,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어서 그 물을 움직이게 하시는 거라면,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들어간 단 한 사람만 병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과연 이것을 자비롭다, 은혜롭다 얘기할 수 있을까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들어갈 순서를 정해놓고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었을까요? 단 한 사람만 치료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언제 물이 다시 움직일지 모르는데, 또 지금 이렇게 움직이게 된 것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지나서 한번 움직이게 된 건데, 몇십 년이 지나도 자기 차례가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지요. 분명 물이 움직일 때 베데스다 연못은 아수라장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첫 번째로 들어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물이 움직이고 나서, 그리고 움직이고 있는 중에,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는데 움직이는 것으로 착각해서 몸을 던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을 것입니다. 물이 움직이는 것을 봤다고 해보시죠. 물이 움직인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프지만 나보다 더 아픈 환자들이 많이 있어요. 중병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편의를 봐주겠습니까? 봐주기는커녕 오히려 밀어내고 뛰쳐내고 자기가 뛰어가서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이 제일 먼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하면서까지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과연 그것을 보고 자비롭다, 은혜롭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로의 사정을 들어주고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그랬군요, 아이고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아이고 불쌍하네, 나만 그런 게 아니었네 라고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의 말을 들어주었던 사이가, 오랜 동안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생활했던 사이가요, 물이 움직이는 순간 서로에게 원수가 됩니다.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경쟁자가 되어서요, 서로를 잡아당기고 누르고 하고 있다면 과연 이 모습을 보고 자비롭다, 은혜롭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군가 먼저 물에 들어가는 것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머지 사람들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못 들어갔네, 아이고 어떡하나, 나는 어떡하나,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며 울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이 치료받는 걸 박수치고 기뻐해 줬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땅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며 슬피 울지 않았을까요? 이 모습을 보고 과연 자비롭다, 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면 누가 물속에 먼저 들어가야 합니까?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자비가 필요한 사람, 가장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오늘 내일 하고 있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의 심한 정도를 나누어 심한 중병의 사람이 먼저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공평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갔겠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 중에 제일 멀쩡한 사람이 먼저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심한 중병 걸린 사람이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오늘 38년 된 병자처럼요, 일어서지도 못해요. 누워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환자가 그 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중병 환자들은 못 들어갑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요. 제일 멀쩡한 사람, 비교적 병이 중하지 않는 사람이 물에 빨리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어서, 재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재력으로, 힘으로 물가 가까이에 아주 좋은 자리, 물이 동하는 것을 보고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를 얻고, 아니면 또 사람을 고용하여서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먼저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과연 이것을 공평하다, 자비롭다, 은혜롭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자비가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라 잔인한 것입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는요, 그를 돌봐주는 가족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자리에서조차 일어날 수 없는 그가 연못에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곳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유일한 희망이니까요. 비록 신락 같지만, 비록 물속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신락 같은 희망 하나 붙들고 그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그 유일한 희망을 붙들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가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요, 38년 동안 중병에 앓아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병자가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갑니다. 38년 된 병자를 구원할 수 있었던 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움직이는 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구원합니까? 누가 우리의 생명 되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까? 누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합니까? 누가 주목받아야 합니까? 사람들이 누구에게 집중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예수님께 집중되어지고 예수님을 주목해야 되겠지요. 근데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여전히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물, 그 움직이는 물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는 움직이는 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결코 줄 수 없는 그 엉뚱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움직일지 모르는 물 또는 움직이는 물은요,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카리스마와 파워가 넘치고 교회 포스터의 중심을 차지하는 목사,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는 유명한 목사, 점쟁이처럼 딱딱 다 알아맞추는 목사, 그 누가 되었던 간에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하는 그 스포트라이트를 그 목사가 받고 있다면,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영광을 그 목사가 그 영광을 가로채고 받고 있다면, 사람들이 잘한다 잘한다 하는 칭찬 속에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받으실 영광을 그가 가로채고 있다면, 그가 누가 되었던 간에 그 목사는 베데스다 연못에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물 또는 움직이는 물입니다. 목사가요, 자신이 종의 신분임을 잊고 한없이 높아져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찬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면, 그 목사가 베데스다 연못에 움직이는 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목사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그 목사가 구원을 해줄 수 있습니까? 베풀어 줄 수 있습니까? 사람이 주는 거 아니지요. 목사가 주는 거 아니지요. 목사는 결코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 들어가서 중지할 수 없지요. 죄를 사해줄 권한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제발 목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지 마십시오.
오직 생명 되신 예수님께 비춰야 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요,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면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죠.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요. 그럼 주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온 예배에 집중을 주님께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움직일지 모르는 것은 교회 건물, 화려한 교회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무언가 교회 성장을 위한 이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셔야 할 스포트라이트를 화려한 교회 건물이 받고 있다면 그것은 움직이는 물입니다. 아니면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하는 교회 성장을 위한 화려한 이벤트성의 어떠한 행사라면은 그 행사가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베데스다 연못의 움직이는 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요, 아무리 크고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도요, 예수님이 주목받지 못하고 계신 곳이라면 그곳은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이 베데스다 연못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은요, 교회에 들어오면 언제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근데요, 38년 된 병자처럼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고 정말로 자비가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사는 사람은요, 교회에 들어왔을 때 관심도 받지 못합니다. 외면당하기 일쑤입니다. 이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입니다.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싶어도요,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직분을 받으려면 교회에 돈을 내야 되거든요. 각각의 직분에 해당하는 교회에 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교회에 금액을 내고 그 직분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 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그 직분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돈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요, 돈을 쓰는 것과 뭐가 틀리겠습니까? 주님 보실 때 옳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까? 가나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왜 교회 나가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10중 8구는 돈이 없어서 교회에 못 나간다고 합니다. 아니, 왜 돈이 없는데 교회를 못 나가요? 헌금을 내야 복을 받고 삶이 풍성해진다고 교회가 가르치기 때문에, 예배 시간 내에서도 몇 번의 헌금 시간을 가지면서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는 사람은 교회에 나갈 수 없다 라고 생각해서 교회에 못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내야 인정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헌금을 많이 내지 못하는 사람은 소외감을 느끼게 되고 교회조차 나오기 힘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싶어도 기도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00가나 시대를 준비해야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돈을, 봉투를 준비해야지 보고 기도를 받을 수 있답니다. 지금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자비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자꾸 가까스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처럼요. 그 어느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소망은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소망 하나를 붙들고 신랑같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38년 된 병자처럼 외면받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교회입니까? 그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생명은 예수님이십니다. 생명 대신,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주목하지 못하고 그 주목을, 그 스포트라이트를 목사가 받거나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많은 사람을 끌어오기 위해서 교회 성장 이벤트가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된다면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께서 되실 수 없는 교회라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거짓 평안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형통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돈 많이 버는 것이, 그것이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형통입니다. 과연 그것이 진짜 형통입니까? 진짜 형통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이 진짜 형통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어떠한 이름으로 오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의 이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것이 진짜 형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교회가 도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이 흘러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리고 엉뚱한 것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하여서 떡하니 예수님 자리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면, 그것이 목사이든 누구이건 간에 그곳은 베데스다 연못이 되는 것이고 그 교회는 도둑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된다고 하시면서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움직이는 물을 만들어 놓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움직이는 물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습니다. 이름은 아주 좋습니다. 자비, 은혜, 주님의 사랑,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여놓고선 그 움직이는 물에, 생명을 줄 수 없는 그곳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주목하고 있다면, 잘 먹고 잘 살고 돈을 많이 벌고 내 개인의 삶이 풍성해지는 것, 우리 가족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거기에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있다면, 모든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거하기 힘든 곳입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 동안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우리 주인 되신 주님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합니까? 누구의 얼굴이 비춰져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자리를 교회가, 사람이, 몸이 나오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주님께서 받으시게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게끔 해야 합니다.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맨날 주님의 인도하심, 붙들어주심 우리 말 많이 하지요. 근데 누가 진정으로 주님의 붙들어주심, 인도하심을 받는 줄 아십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범사의 매 순간마다 주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실 수 있게끔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인도하심과 붙들어주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삶의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 생명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그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로, 교회를 교회답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교회가 도둑이 되지 않게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는 저절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닌 것에 주목하여 높이고 거기에 가치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높여서는 안 됩니다. 교회 건물을, 화려한 건물을 높여서도 안 됩니다. 교회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되신다는 사실을,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그 머리된 자리에 모셔야 합니다. 주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삶 가운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시게끔 하면 됩니다. 그럼 주님께서 머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생명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나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주시는 생명 되신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야 합니다. 생명이 없는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가 아니라, 도둑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께서 늘 역사하시는 교회. 그래서 오늘 38년 병자처럼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영혼들이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삶,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